오늘은 영적 성장의 기초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기초로 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도 믿음이 작동이 되죠. 사고 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용을 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도 믿음을 발휘하죠. 거기에 독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먹습니다. 직장에 근무할 때도 직장 동료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의자를 앉을 때에도 이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잘 때에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밤에 집이 무너질까 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오신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집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의심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차도 못 타고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직장도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전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의심과 불신이 아닌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영적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습니다. 막 쌍시옷 막 대여섯 개 막 붙여가지고 힘주어 말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도대체 믿음이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다시 믿음을 정립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이 삶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적대시하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이방 문화와 싸워야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반대와 압박과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그것을 지탱할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가 대략 70년경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그 유명한 로마의 10대 박해 시기입니다. 기독교 10대 박해의 첫 번째 박해자가 누굽니까?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너무나 유명하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다시피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도 90년부터 96년까지 박해를 했는데 너무너무 유명하죠. 도미티안은 기독교 때문에 모든 신이 진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압을 했습니다. 비로마적인 종교나 그에 동조하는 것들까지 반역으로 몰아서 공격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피난을 가서 동굴을 파가지고 땅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50년을 땅 속에서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카타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담대해라, 인내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만이 영혼을 구원한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달려가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는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에 대한 가치도 너무나 다릅니다. 순결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습니다. 교회 주변에 원룸촌이 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동거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질이 곧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치열한 경쟁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탕주의와 쾌락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요. 한마디로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 제대로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멋대로 살아보자, 즐기며 살아보자, 한탕주의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밤에 신림 사거리 골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길이 비좁을 정도로 그렇게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외치며 오늘만 살자고 하다가는 정말 인생 골로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주신 소중한 인생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관계의 갈등과 가치관의 혼돈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의 생존, 유혹과 시련과 압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들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오해합니다. 믿음은 분위기에 좌우되고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에 갇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애매모호한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거나 지식을 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번째, 믿음은 마음의 결심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체면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의 결심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믿음은 무모함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막무가내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해로운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해로운 것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무모한 생각이나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믿음은 인격에 기초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 너머에 계시는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믿음은 결코 상식 이하이거나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믿음은 한순간의 사건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일상에서 그저 한두 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극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특정한 때에 경험한 사건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가?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절대적 요소이고 신자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수단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신뢰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신뢰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신뢰입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 신뢰예요. 신뢰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이죠.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온 친한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텁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초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그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약속은 신뢰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해가는 거죠. 다시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실상이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실상은 원어를 보면 확신, 기초, 실체, 보증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이나 사업체를 물려주려고 할 때에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장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소유할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권리 정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을 단지 그저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던 중에 그 날이 현실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남편은 종종 아내에게 약속을 합니다. 결혼 10주년 때, 20주년 때 우리 유럽으로 여행을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혼 10주년, 20주년 기념일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10주년, 20주년 되었을 때 이벤트로 유럽 여행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0년, 20년이 지나온 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갑니다. 약속이 성취된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 하신 약속을 우리의 경험 안에서 사실로 만들어 갑니다. 배 갑판 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지평선 위로 지나가는 큰 화물선을 봅니다. 차이점은 한 사람은 아무 도움 없이 자기 시력으로만 지평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만원경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지평선 끝자락에서 큰 화물선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믿음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초점 안으로 끌어당기는 만원경과 같습니다. 믿음은 그의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약속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과 이루신 일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즉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매모호한 신뢰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강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미래의 성취를 미리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현재에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한 확신입니다. 증거라고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곳에만 사용되어집니다.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 영적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법적 증거가 바로 그 예죠. 법적 증거는 위압적이고 강력하죠. 범죄나 무죄함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것이 과학적 증거, 의학적 증거, 물질적인 증거, 이것이 증거로서 채용되고 인정되는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해주는 증거,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비록 현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실제적이고 확고한 것으로 굳게 붙잡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해 줍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과 부활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못 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도 안 되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인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믿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볼 수 있습니까? 전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전기불이 들어오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잖아요. 전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파의 존재를 눈으로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 전파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 전파 때문에 이 영상이 전 세계로 참으로 송출되어지기도, 누구나 지구편 반대편에서도 이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의 실상을 실시간으로 보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과거에는 간접적으로 듣고 그런가 보다 이해했었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가서 비로소 그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나보다 앞선 누군가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믿고 따라갔더니 자신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습니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적 실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 실체를 믿고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정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실체들을 밝혀주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인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의 실제적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감정이나 추상적 개념이나 한순간의 결심이나 무모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순간의 사건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믿음의 역사가 아닌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믿음의 역사예요. 모두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